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함께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어떠한 순간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그 삶의 결과가 삶을 통해 간증으로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또 광양 지역도 그렇고 이것저것 전라남도 지역에 많은 환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개인 방역이나 또 함께하는 이웃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이나 또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될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바른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또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예수 사랑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교회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가 진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말하기 전에요,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또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신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목적,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 교회를 세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신 목적. 과연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의, 이 주제들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요, 사실 단 하나입니다. 모두 동일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예배,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통해서는요,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도 온 열방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를 먼저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열방에게 알리도록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성도를 불러서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하신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또 우리 한국의 귀한 서적을 출간을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선교의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위해서 선교가 전개된다. 전교가 나타나야 한다는 건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모든 것의 핵심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신 그 목적, 모든 이유가 바로 택하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온통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인간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이 이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확 찢어져 버렸다는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은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안에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예배를 통해 인간과, 즉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 이 마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려고요, 아주 온갖 관계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꼭 지금 안 해도 돼. 다음 주도 괜찮아. 그 다음 주도 괜찮고 기회는 많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을 때 네가 원할 때 예배 참석하면 돼. 적당히 예배 드리면 돼. 유별나게 그렇게 튀는 행동할 필요 없어. 코로나 시대잖아. 이렇게 그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아주 그럴싸한 유혹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무관심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누구와 같은가? 바로 왕. 이 바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주 교묘한 말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였죠. 피, 개, 이파, 악도, 구매, 흑장. 이 단어만 말하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바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이런 여러 재앙이 임했을 때 이 바로가 반응했던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임하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나? 우리에게도 신이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던 바로가 네 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이 임하니까 너무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처럼 알았어 예배 드리러 가 알았어 그래도 괜찮아 예배 드려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이 땅에서 예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교묘하게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반응을 하죠. 다시 대답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를 보내주세요. 사흘길쯤 저 먼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대답을 하죠.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이죠. 알았어. 그래 예배드리러 가. 그런데 멀리는 가지 마. 가까운 데서 근처에서 이 인근 지역에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멀리는 가지 마. 예배해도 괜찮다니까. 멀리는 가지 마. 그렇게 교묘하게 또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 악질, 독종, 우박 재앙이 임하니까 더 나아가서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이 임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나도 죽고 이 나라도 망하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했던 이 바로 왕이 출애굽기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알았어. 그래 가서 너희들 하나님한테 예배 드려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른들만 가. 장정만 가. 아이들은 놔둬.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아이들을 볼모 삼으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러 떠난 어른들이 아이들을 애굽에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그 교묘한 말로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 교묘한 이 바로왕,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9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흑암이 임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서 이 바로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또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처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장정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가도 좋아. 거기서 예배드려. 괜찮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냐면 너희의 양과 염소는 놔두고 가. 이렇게 또 교묘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출애굽을 해서 가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또 제자들이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 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 양과 염소를 지금 이 짐승을 볼모 삼아서 그렇게 관계를 펼쳤던 그 존재가 바로 바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손아귀에 가두어두려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단은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자 성도가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시간인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멀리하게 할까?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방해하는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 생각해야 할 예배에 대한 자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이 레위기 본문의 말씀은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체, 이 주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또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국어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성도는 거기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라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불순종하여 범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지요. 이 레위기 말씀 안에는요, 여러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그 다양한 이 제사와 같은 이런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이 나와 있는 이 제사에 관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제사의 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떤 특징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가 드려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소도 정해주시고 제물도 정해주시고 방법도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인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짐승 그리고 고운 가루를 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각각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드리는 이 예배는요, 무엇과 같은가? 구약시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요, 사람이 머리 써가지고 고안해낸 창조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의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요,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우리 자신이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재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이런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이때에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역할이 있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혼자서 다 알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제사는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함께 참여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이 제사, 이 예배에 참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를요, 제단에 팍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피우는 일을 했고, 제단 위에 장작을 배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장작이 잘 타도록. 그리고 각을 뜬 이 제물을요, 제단 위에 배열해주는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을 불사르는 일을 했던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한 일은요, 실제로 태우는 일과 관련된 일들을 다 했음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일이었죠. 반면에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이 한 일은요, 정말 많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짐승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짐승으로 직접 준비했습니다. 제사장이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짐승을 드려야 할 텐데 라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짐승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누가 했는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요, 제사장이 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요, 머리에 안수를 했을 때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짐승의 그 뿔 사이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되 살포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는가요? 그 머리에다요, 손을 꾹 눌러서 그렇게 안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행위의 의미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지금 저 대신에 죽습니다. 제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 짐승이 죽습니다. 제가 죽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수하며 제 죄를 전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이 제물을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고백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 저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일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무엇을 했는가? 안수했던 그 짐승을요,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잡았습니다. 제사장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직접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잡은 짐승의 가죽을 직접 벗겼습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각을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은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요,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법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결코 구경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할 거야가 아니고 그 제사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는 준비된 마음이 있었고 회개하는 통회의 심정이 있었고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삶의 결단의 행위가 제사, 의식, 참여를 통해 나타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짐승을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왔던 그 사람의 심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셨고 그렇게 나아오셨습니까? 가지고 온 짐승에 안수하고 짐승을 직접 잡고 껍질을 벗겨내고 각을 뜨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래, 1시간만 앉아있다 가면 되지. 1시간이면 돼. 길어야 1시간 10분. 그래, 찬양팀이 찬양 부르는 것 좀 보고, 기도자가 기도하는 내용 들어주고,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 드리면 그게 예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 생활이 게을러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예배를 드리고 아니 드리고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현장에서 드리느냐 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이 원하는 예배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죄를 통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단순히 이런저런 핑계가 아닌데 단순히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예배의 방식을, 예배의 횟수를 자신이 선택해서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서 빨리 예배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자세로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양심이 찔리면, 뜨끔했으면 어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고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사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핵심은 예배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평가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존재, 그렇게 살아내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R.T. 킨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는가? 우리는 우리가 사는 방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곳 지구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풀타임 행동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일입니다. 성도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영광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삶의 가장 소중한 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고 한다면,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목적이, 세상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영광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마음에 결단을 담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런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 말씀 듣고 예배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다른 것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빼앗기고 조금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히 사모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 성령의 충만함, 생명의 공급하심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배를 내가 평가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